저는 여기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심판이 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밑에 내려가서 하고 싶은데 안 계시는 분이 또 계실지 몰라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이 전주성화교회 하면 저희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지나간 우리 김경선 목사님 발을 벗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체탄이 터져가지고 그 체탄 사건 때 그 목사님께서 애쓰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담임하시는 목사님도 또 노회장을 하셨죠. 같이 동료로서 서로 교감을 했고 저희 교회에 또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 도움을 주셨던 김철동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단의 역사의 일을 맡고 있고 지금 교단 총남직을 만들고 있어서 이 지역을 제가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은 예수께서 3대 크다란 그 사역이 있었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병을 고치셨다라는 이 세 가지 크다란 그 사역이 있었는데 이 전주 하면은 바로 이 성광교회 요 옆에 있는 서문교회 아마 이 정말 그 기장거리가 갈라지기 전에 우리 한국 이 호남 이남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바로 여기 신흥학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저 예수병원을 통해서 고치는 이런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 전주 지역에서 이 호남의 관문인 이 전주에서 크다란 사역을 일으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가장 그 선교 프로테이지가 높은 전주라든지 익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 지역의 선교 현황을 보고받고 또 익히 있군 바가 있습니다. 그런 그 뜻깊은 자리에 또 오늘 보니까 낮에는 남신도 주의로 지키시고 또 오후에는 이렇게 또 남신도 허신예를 드시는데 가장 부족한 저는 그 공주의 아주 작은 산속에 있는 좁은 교회입니다. 부자들은 교회 목사를 부르셨는데 우리 남순도 회장님께서 목사님 사모님이랑 같이 오셔가지고 저녁까지 잡수고 가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저녁 때까지 설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벌써 지금 지으셨는데 그래서 설교를 해보면 제일 어려운 게 설교예요. 왜냐하면 어린이부터 어른 또 노인들까지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한 교회를 26년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 20년이 됐을 때에 야 이거 매일 말이야 설교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 대단한 분들만 여기 남아 계시네요. 왜냐면 보니까 새벽기도 하셨죠? 또 오전 예배 드셨죠? 또 오후 예배 드시는데 한 교회에서 설교를 26년을 했다고 치면 여러분 성경은 몇 권입니까? 성경 66권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내가 보니까 한 권인데 딱 한 권 성경을 가지고 26년을 이런 도시처럼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자주 바뀌는 것도 아닌 시골교회에서 설교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설교한다는 게 어려운 일로 제가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설교 듣는 분들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후 예배에 좀 은혜를 끼칠까 하다가 제가 자체 콘서트를 한번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성경 콘서트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성경 콘서트라는 게 있냐. 그러면 성경을 먼저 읽고 이 성경에 관련된 이 찬양이 있다 하고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고 간단히 코멘트하고 찬양을 하고 그래서 1시간 반을 제가 이끌어 봤어요. 근데 정말 좋아하시더만요. 오늘 그 실력으로 제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역사 얘기를 해서 은혜가 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또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반주자가 반주를 참 잘하더만 나보네. 드럼도 정말 잘 치고 베이스 기타도 잘하고 반주도 잘하는데
우리 저 반주자가 옆에 있는데 제가 오늘 역사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시작이죠.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역사의 종말인데 제가 천지 창조 종말까지 찬양을 두 절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흘려보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그 주의 자녀 주님의 너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이 마이크는 스피치 마이크라 이 소리를 못 받아들이는 것 같죠? 마지막에.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역사를 끝내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시작과 중심 그리고 역사의 끝 마무리를 하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주님을 찬양드리고 오늘 그 역사가 무엇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고요. 지금은 민주화 시대니까 제가 상의 드리겠습니다. 그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데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역사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역사의 시작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역사 보고 있는데 지금 몇 년이죠? 2010년인데 어디에 기준이 되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04년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갖다가 BC라고 하는데 BC는 영어입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기 전. 맞죠? 네, 그리스도 오기 전. 그래서 성경으로는 Old Testament,
성경은 하나의 계약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의 약속인데 옛날 약속, 구약. 무슨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약속이에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올드 테스타먼트, 옛날 약속입니다. 그걸 BC라고 하는데 이 BC란 말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창조란 말은 뭐 시작했다는 말도 될 수 있고 어떤 동기, 원인, 어떤 역사의 어떤 뭐 하여튼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를 BC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까지를 우리가 신약 시대라고 해도 영어로는 AD지만은 이게 AD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 주가 오신 후, 주가 오신 후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온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은 새로운 계약의 시대거든요. 뉴 테스타먼트라고 해요. 뉴 테스타먼트. 신약 성서, 신약. 새로운 약속. 그건 무슨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면 역사는 종말이 되는 것이죠. 성서의 역사로 볼 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 영어로 His story. 우리 교회도 영어 교수가 있거든요. 네,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의 이야기래요. 맞습니까?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굴까요? 당연하지. 그는 역사의 기준이시고, 역사의 시작이시고, 역사를 끝내시고,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모두 몇 권이에요? 또 한 권이라는 사람이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성경을 크게 나누면 두 권이에요. 여기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구약과 신약. 우리 저 김철동 목사님이나 저나 이 약을 들고 다니잖아요. 환자 신방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딱 쳐놓으면 그냥 다 낫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면 예수병을 보내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통괄해서 하나 예수의 역사에 될 수 있어요. 네.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그 말씀은 빛이 있으나 할 때 빛이 챙겨버려요. 빛이 있으나 로아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독생자다. 그런 말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셨죠? 이 말씀이 빛이 있으나 빛이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는 역사의 중심이고 예수를 모르면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달력을 걸고 상식이 있는 분들인데 안 믿는 분들은 내가 100이면 100 물어보면 당신 금년이 몇 년이요? 2010년이요? 어디다 대고 2010년이요?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 당신은 왜 예수를 안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말이 잘 안 되죠. 그죠? 아니 역사를 알고 예수를 알았으면 믿어야지.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역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 역사를 아시는 분들인데 오늘 역사 공부 이거 제가 이거 이치카의 무슨 역사는 무엇인가 이거 얘기하면 다 좋으시잖아요.
이거는 첫 번째로 그냥 한 성서 전체를 한번 제가 거시안적으로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와요. 오늘 남신도 신년인데 우리 남신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저는 아까 여기 딱 찬양하시는 분들 세 분들 16명인데 그 16명만 딱 데려가서 개척하면 그냥 끝내주겠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인물들이 좋고 어쩌면 그렇게 남자들이 오늘 남신도 주의니까 제가 남신도들도 또 기 좀 살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유머를 연구해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한 2,300개 유머를 올려놨어요.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마다 올려놓을 수 있는 유머를 2,000개를 올렸다면은 그거는 상당한 경지에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서울역 지하철에 가면은 노숙자들 있잖아요. 노숙자 대장이 한 70대 되시는 분인데 애들을 모아놓고 야 니들 어떻게 여기 왔냐. 그러니까 20대가 말이죠. 반찬 투정하다 쫓겨났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그 옆에 있던 30대가 말이지. 야 너 해도 너무했다. 나는 밥질다고 얘기했다 쫓겨났다 임마. 남자들은 조용한데 여자들은 없네. 그러니까 40대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여기 왔냐 그러니까 예 아내가 어디 나가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 쫓겨났습니다. 50대한테 이제 물었어요. 어떻게 쫓겨나냐 그러니까 그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소파에 같이 맘먹었다 올라앉았다고 내려가서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제가 그래봤더니 열남 중에 8이 남아가지고 지금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열을 나셨어요. 그 6.25 동란전에 남 친구들은 다 죽고 이제 그 어록에서 이제 어떻게 약이 생겨가지고 나섰는데 저희 어머니는 반드시 부뚜막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럼 8남매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예. 저는 그 애들 둘라고 셋을 낳기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이들 둘 낳고서 개척을 나갔네. 개척을 나가서 사글세 교회, 사글세 집을 사는데 하나 더 낳으면 굶어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밖에 못난 사람. 요즘 말이죠. 이게 점점 애를 안 낳아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인데, 여기 아까 그 반도도 친구도 다 어디 갔어? 셋이, 넷이 막 나가고, 나가야 돼.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밥을, 그때는 이제 보리밥, 보리를 이렇게 푹 삶아가지고 말이죠. 한번 삶은 걸 다시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지. 맞죠? 그래서 이제 밥을 잘 아버지는 꼭 그 쌀 한 주먹을 이렇게 가운데다 놓으시더라고. 그럼 아버지만 떡 떠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팔남매가 쳐다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그 마지막에 그 한 숟갈을 내리는 걸 이제 많이 기다렸죠. 근데 이 아버지가 지혜 오셔가지고 꼭 먹이셔가지고 너 더 먹어라. 다음 날은 또 너 더 먹어라. 우리 눈치 보고 다 먹고 어머니 밥은 마지막에 푸는데 어떻게 푸느냐. 녹그릇 있잖아, 녹그릇. 주먹은 나무 주먹이죠. 큰 솥에다 밥을 해가지고 또 긁으면 마지막에 이제 이걸 착 해가지고 쫙 빼면은 요 녹그릇에 이제 한 3분의 1이나 지금 걸립니다, 이거.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들 더 먹어라. 나는 또 그것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는 앉아주셔서 되는 줄 알았어. 그것도 더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물 한 중자 부어가지고 휘 저어서 마시고 그러던 어머니였어요. 근데 요즘 여자들은 어디 그렇습니까? 다 상위에서 잡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여자는 여성 상위 시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0대한테 물어봤자 컸어요. 60대한테 어떻게 쫓겨났냐. 그러니까 대화하는데 눈 똑바로 뜨고 마주봤다고. 그건 쫓겨났대. 그 70대가 대장이니까 이제 80대한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넌 어떻게 해서
너는 아니지. 형님 어떻게 해서 왔어? 그러니까 나가주고 해서 왔다고. 이런 유머가요. 제가 유머를 연구하다 보니까 엄청 많아요. 무슨 이사 가는 얘기 아시죠? 40대 남자들이 이사 갈 때 말이에요. 먼저 타고 있다는 거야. 왜? 떼놓고 하는 거야. 50대 남자들은 뭐 냉장고 속에 들어간다네. 냉장고는 가져갈 거다. 근데 미안하게도 중고 냉장고 여자들이 50대쯤 되면 돈이 많은 여자들인데 버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꼭 중고센터 가서 사람 찾아오는 그런 시대예요. 유머가 이런 유머가 이게 판을 친다는 얘기는 다 여자들이 지금 기선을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남신도주의 잘했어. 그리고 우리 여기 이남신도가 오늘 저녁에 오늘 지금 그 여자들이 나와서 같이 찬양해 줬는데 참말로 보기 좋더구나. 어느 교회는 남신도주의라는 여자들이 특성하고 여신도주의는 남자들이 특성하는 교육이 있어요. 저 찬양이 있어요. 오늘 그 부부가 같이 찬양해서 너무 좋았고, 자, 이번에 얘기하려다가 지금 여기까지 갔는데 뭐 얘기하는 간단합니다. 나는 뭐냐, 여기 뭐 또 빨간 펜을 갖다 주셨는데 내가 또 안 쓰면 또 갖다 준 분한테 또 그렇잖아요. 나는 뭐냐, 오늘 주제인데 하나 더하는 거예요. 하나 더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얘기하셨어요. 앞에 앉아서 참 잘했어요. 저랑 어떻게 되세요?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김씨요? 이씨요? 박씨? 네, 직분은? 지사님, 김지사님 잘 됐네. 김지사님은 몇 남매시오? 몇 남매시오? 네. 아, 장난 안 했어요?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네, 죄송하고요. 장가 가셔서 많이 났어야 되는데. 네. 자, 그럼 혼자 사실까 하나라고? 그래가지고 쌍둥이도 하나요. 쌍둥이도 얼마나 알아? 아니 저 새끼 말이야. 이재석이 합니다. 동생 제 삼삼 잘 몰라. 가끔 헷갈려. 근데 부모들도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왜냐면 개성이 틀리거든. 네, 성격이 틀려요. 이미지가 틀려요. 그 사람의 어떤 뭔가가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쌍둥이도 틀린 판에 지구에 50억 인구, 60억 인구가 산다 하지만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네? 우선 생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여자가 남자를 한 달에 여자가 남자를 하나나 둘, 하나지 보통 하나지. 채쌍둥이인데 있긴 있지. 근데 남자는 사정을 할 때 정자가 몇 마리나 나갈까? 총각은 나갈까? 네. 네? 세 마리 정도야? 상마리 어떻게 상마리? 우리요, 1억에서 9억을 얘기해요. 근데 보통 2, 3억 마리라고 그러는데 2, 3억 마리의 정자가 하나밖에 없는 남자를 향해서 남녀가 결혼하고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이 가장 건강한 정자가 남자에게 꼬리를 해서 임신을 한 겁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무슨 뭐 합격률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봐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엄청난 경쟁을 통과한 거예요. 아니 남자애가 결혼해가지고 한 번만 사는 겁니까? 저는요 3월 1일날 결혼을 했네요. 만세 불른 시간에. 그리고 이름을 미리 적어놓고 먼저 가면 3위, 나중에 가면 1위 이름을 적어놓고 3월 1일날 결혼했죠.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애기를 낳는다고 해서 딱 맞춰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3월 10일날 낳았네요. 그래서 이 시집을 가가지고 지금 아들 낳고 빨랐어요. 제가 이거 젊은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물학적으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절대로 쌍둥이도 같지 않다. 나는 하나다. 그런 과학적으로 이걸 난장하고 하지 말고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우주라고 하면은 너무 작다. 우주라고 하면은
우주의 넓이가 얼마큼 될까요? 네. 제가 배운 것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나온 사람들도 다른 얘기를 하니까. 총각은 아실라나? 빛이 1초 동안 나간 거리. 알고 계시죠? 지구는? 지구 산다고? 이건 또 너무하네 또. 제가 배운 거는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 빛이 1초 동안에 똑딱할 때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건 맞는 게 아니라 비스무리한 거예요. 왜냐면 꼭 내가 이건 옳은 말이다가 아니라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장경동이가 그러더만 꼭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가 좀 쏙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러는데 이 빛이 1년 동안 나아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주의 넓이는 제가 배운 건 그렇습니다. 80억 광년이라고 들었어요. 자, 수금지와 목토성, 달과 태양과 지구와 은하계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은하계의 별들 그 속에는 지구보다 큰 별이 많아요. 아시겠죠? 근데 그 우주의 넓이가 80억 광년이라 그러면은 이거를 재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이 몇 개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9만 세계, 네, 9만 세계. 또 어떤 사람은 840개, 아니 84개. 동쪽으로 보니까 별이 빽빽하다. 이게 200이죠. 서쪽으로 보니까 별이 빽빽해. 동서남북으로 빽빽하니까 800이잖아요. 어디를 안 봤어요? 여기로 보니까 별이 스물스물하더래. 그래서 840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하여튼 이 80억 광년이라고 하는 그 넓은 우주 공간에, 김 집사님, 땀 붙여나오지 마. 집사님은 이 80억 광년이 넘는 우주 공간에, 거기에는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태양계와 우주계와 이 모든 삼라 만상 그 가운데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죠. 그런데 요즘 여자들이 말이에요. 무슨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데, 얼굴을 변형시키는데 어떤 친구, 나 아는 여자친구인데 그 친구의 친구가 있는데 가보니까 만나보니까 얼굴이 말이죠. 얼마나 바꿔 놨는지 몰라보겠더래. 네. 그 몰라보겠는데 어느 날 그 놀러온 데서 놀러갔더니 그 집 딸을 보니까 이영남씨 지어냈다고 똑 닮았더래. 근데 미안하지만 이제 성형수 잘못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우리는 다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 가가지고 말이죠. 또 베드로 목사님께서 이제 침사로 들여보낼 때 난 너 모르겠다. 그럼 그렇지 않잖아. 근데 너무 많이 바꿔놓으면은 하나님 작품이 말이죠. 이게 나는 하나인데 이 하나라고 하는 거는 이거 그냥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오늘 여기 창세기 1장 26절 읽었는데 주보를 보니까 우리 목사님 요새 창세기 강의 하세요. 주일날 창세기 강의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주보에도 창세기, 오늘 주보에도 창세기. 이 창세기 제일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무슨 책인지 말이죠. 이 책을 딱 들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데는 처음에 있을까요? 중간에 있을까요? 끝에 있을까요? 그냥 진작으로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있겠죠? 그럼 창세기는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 창세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는 어딜까요? 1장 또 1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여기서 역사라는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어떤 시작, 동기, 원인, 근거, 어떤 이 세상에 어떤 이 세상이 만들어진 어떤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이제 한 130년 됐어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이제 120년 넘었는데, 126년 됐는데, 126년 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어디 가서 넘어지고 놀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쿠?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가 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보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하나님 만드는 봤습니까? 어떤 사람 또 봐야 믿는다 그래요. 우리 눈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형편없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날아가는 꾸엉을 말이에요. 역사 그 총잘 쏘는 사람은 말이에요. 쏴서 맞춰요. 꾸엉이 떨어져요. 총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왜? 너무 빨라서. 근데 우리가 손녀딸이 있고 손자가 있거든. 기질 이뻐. 근데 그 예쁜 애가 크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너무 느리게 커서. 한 일주일 어디 갔다 오면 진짜 많이 듣더라고요. 거짓말 하나 안 못해요. 근데 손가락으로 이런 얘기 대화가 안 되지. 근데 너무 느려도 안 보여요. 자, 여러분 속눈썹 보입니까? 여러분 보여요? 너무 가까워서. 자, 근데 지금 공주에서 일어나는 게, 공주에서 지금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대백제전. 오시라요. 놀러 오시라요. 예? 대백제전.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멀어서 안 보여요. 멀어도 안 보이고, 가까워도 안 보이고, 빨라도 안 보이면, 눈에도 안 보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봐야겠다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다 파악했다? 봤다? 그럼 하나님이 교회만 안 하면 좀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무슨 뭐 국회의사만 하면 하겠어요? 믿음이 좀 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파악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눈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다 파악을 했다. 봤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왁객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빨리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면 우주 가운데 가득 차 계셔요. 여러분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공기 없습니까? 공기가 꽉 찼어요. 이게.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이게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하지 마,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데 하나라고 하는 걸 그냥 하나하나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내가 우리 김주사님 오늘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 복 받았는데 김주사님을 내가 딱 보는 순간에 이제 존경을 해야 돼. 존경을. 하나님 오셨으니까. 우리 이상호 목사는 또 노회장까지 하셨다면 이단서를 지금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래 하늘의 새와 가축과 어떠한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김수사님을 보고 어쩌면 저렇게 꼭 눈은 눈 달린 데다가 잘 달리고 코는 꼭 코에 잘 달리고 머리는 조금 빠졌는데 시원하네요. 네? 샴푸가 덜 들렸어요. 내가 보니까. 네? 하여튼요 대머리는 거지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대로 저 감사하게 살면 돼요. 네.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으로 대한다면 요즘 부부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저 이남신도에는 빼고 말이에요. 오늘 찬양하는 거니까 부부 문제가 없어 보이더만 우리는. 네. 그 남자 여자가 서로 존중하고 오늘 낮에 설교는 동문 매피거든요. 저는 결혼할 때 반을 매표로 결혼했어요. 내가 농촌 목회를 농부의 아들하네. 내가 이가 아닙니까 이가 이게 나무 장사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농촌 목회를
부수패를 만들고 하는데 농촌 목회를 못하고 공주 가서 개척하다가 개척 11년, 10년 동안 사글세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시골에 가서 지금 교회 짓고 있습니다. 도시의 땅을 못 사가지고 제가 개척하던 땅은 200만원, 지금 들어가 있는 쇠기 꼴꼴짜리 제 땅은 2만원, 이게 1000평 사니까 2천만원이더라고. 우리 교회 대지가 1000평이에요. 앞으로 여기 성곽교회는 몇 평 사세요? 네. 2300평.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인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비교하면 안 되고, 하여튼 나는 하나다. 하나다.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구촌이죠. 지구촌인데 나는 하나고, 오늘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취급받은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 오셨소? 이러거나 하나님 오셨습니까? 하는 속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무슨 법이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 대하듯이. 네? 불교에서는 누구든지 성불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도를 닦아서 끊임없이 도를 닦아서 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임하건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어야 돼요. 인상 쓰지 말고. 이 교회가 내가 참 이 말을 내가 하면은 내가 이문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얘기를 하는 게 좋거든요. 이 교회가 두 개가 합해졌다고 내가 들었어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두 개가 합해지면은 목사 입장에서 일자리가 하나 줄었네. 근데 나는 그것이 반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노예가 또 다르다면서, 이 노예 저 노예가 있다면서. 그러면 저 노예는 뺏기고 이 노예는 받고, 그 한쪽 노예는 반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합했습니까? 안 합했습니까? 합했잖아요. 합했으면 다른 소리 하면 안 돼. 합했으면 우리는 하나예요. 교회는 세계교회가 하나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하나예요. 이 하나의 교회가 멋진 교회 짓고 부흥시켜서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교회를 낳아야 돼요. 아멘? 네. 교회를 2개, 3개 막 낳으시라고요. 개인이 개척하기 어려운 시대에 땅값이 올라가지고 땅 사가지고 개척 혼자 못해요. 저는 사글세 교회를 했어요. 사글세 5만원짜리 교회 시작이니까 10년 하니까 사글세 15만원 되네. 그 쫓겨나니까 빈손이더라. 그래서 시골로 가가지고 교회 짓고 그랬는데, 우리 성남교회 기왕에 만났으니, 기왕에 합했으니 일체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로 나가요. 그리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요. 그리고서 교회를 쑥쑥 놔버려. 거기다도 하나 세우고 저기다도 하나 세우고,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나는 누구냐? 하나인데, 하나인데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나가려나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다. 간단합니다. 이 펜을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죠. 이 펜을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이 마이크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이건 마이크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이 백보드 판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건 누가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첫째,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미움을 좋아합니까? 사랑을 좋아합니까? 사랑하면 예뻐져요. 우리 남순도 중인데 우리 여성 동무들 말이에요. 남자들 사랑하면요, 이 남자라는 동물은 여자가 사랑하고 그러면 말이죠, 알아주면 말이죠. 남자는 뭐예요? 여러분, 장닭과 이 암탉을 보면요, 장닭이 훨씬 멋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장닭과 암탉 건데 사람을 보면 여자들이 훨씬 화려해요. 여자 막 바르고 막 눈썹을 그리고 막 이걸 막 이렇게 하고 말이지. 뭘 걸치고 막 어떤 사람도 배꼽에다가 뭘 걸고 하여튼 화려해요. 그런데도 남자는 무슨 맛에 사느냐? 그런 화려한 여자가 칭찬하는 맛에 사느니까. 그 남자는 그냥 살살 긁어주면 물물 날라리고 충성하는 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 다루는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남자는 가장이다.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의 주말이거든요. 가정의 제사장이야.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그래? 얘마, 너네 아빠한테 한국 가보지 말마. 애들 그래야지. 야, 너네 아빠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 편 만들고 이런 못난 부인들이 있어요. 그래놓고는 맨날 자기 집이 안 돼요. 그런 집은. 가장이 힘이 있어야 돼. 가장은 장이거든. 결재권자거든. 하나님께서 가장을 괜히 세우는 게 아니거든. 오늘 남신도 주니까 이 정도 해야 밥을 내고 어쩌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 사랑. 근데 사랑해야 되는데 둘이 싸우면서 말이죠. 어떤 여자는 부부 싸움만 하면 밥을 많이 먹는 여자가 있어. 그런 여자는 정신병 가야 돼. 왜? 거식증 환자거든. 화나면 막 뭘 먹는 걸로 푸는 여자가 있어요. 그거 안 돼요. 미워하면서 싸우면서 살만 난다 잠풀고 자는 여자는 그건 반드시 정신병원 가야 돼요. 사랑을 해야 살맛이 나고 사랑을 해야 밥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여 그 건강한 부부와의 관계에서 그 사다리가 튼튼하니까 아이들이 올라가는 내가 꿈을 꾸고 인생을 설계하고 그 멋진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청소년 문제는 간단해요. 부모 문제예요. 저는 결혼과정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슬라이드를 좀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제 노래에서 은혜 받을지, 얘기에서 은혜 받을지, 슬라이드 봐서 은혜 받을지 모르니까 이 정도에서 제가 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 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얘기만 해도 2시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짧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교회를 저 창세기인데 저기 10평. 창세 얼마나 시작했어요. 두 번째 교회. 여기는 공주 시외버스 터미널 3층이었습니다. 15평. 창세 10만원. 1년. 돈 붕괴가지고. 다시 세 번째. 여기에서, 그 아까 그 두 번째에서, 청년회를 창립했어요. 근데 마침 모니칸 목사님이 공주 교회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청년회 창립 기념 강연회를 열었어요. 근데 15평에 300명이 왔어요. 그리고 일취에 여김없이 모였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됐어요. 이때만 해도 1987년 요한장이 있을 텐데 광주 5월 뭐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청년들이. 근데 그 공주시 기독교회 회장, 나부랭이 뭐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그거 뭐라 그래? 정탐이라고 그러나? 왔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찬송가 아닌 노래를 불렀다. 세강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공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제명이 됐어요. 민주운동한다고 7년 동안. 이게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고 그 다음 그래가지고 이제 87년 6월 항쟁이 있고 6.29 선언을 했죠. 6.29 선언을 뒤집으면 9.16입니다. 아시죠? 1980년 9월 26일 날 공주에서 민주정치 국민운동 공주시 군지구 창립대회를 여는데 저는 공동대표를 했고 대변인을 했어요. 근데 경찰이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하고, 강사는 우리 교단 총회장 박형규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경찰이 원천 봉쇄하고 막아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거리로 모이니까 구경꾼까지 해서 한 1000여 명이 모이더라고요. 집회를 시켜서만 100여 명이 했을 텐데 못하게 막고 막 하니까 구경꾼까지 해가지고 이제 많아지니까 경찰이 저한테 협상이 왔어요. 제가 이제 대변인이니까 전무관이 와서 목사님, 유기부 선언도 했는데 옥내 집회를 하십시오. 옥내 집회를 하면 문제 안 생겼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옥내 집회는 예식장을 가겠어요? 극장을 가겠어요? 87년 군사 통치 시대에 누가 공간을 빌려줘요? 그래서 저는 박정균 목사님 체면을 생각하죠. 우리 교회를 빌려줬죠. 우리 교회로 딱 참거리에서 틀어가지고 지도부, 그 대회 지도부가 딱 나오니까 경찰이 태탄 쏘더가요. 민중과 군중과 집회 요원들을 분리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한 30여 명이 들어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체육탄을 무자비하게 쐈습니다. 넘기시죠. 그 체육탄 파편, 요게 파편들이에요. 이렇게 생긴 SSY44탄, 사과탄, 무슨 제가 저걸 전부 주워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교회 지인이 하시나요? 이것 때문에 전국기업제대가 열렸거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넘겨보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청년도 끌려가고, 저때 내가 이제 카메라를 찍었어요. 근데 경찰이 카메라를 뺐더만요. 근데 내가 당신 경찰 맞냐고, 신분 좀 보자고. 사실 경찰을 복을 입었는데 내가 신분 좀 보자고 해서, 왜? 경찰은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사람인데 남의 카메라를 빼앗아 당신 간 거지. 신분 좀 내놔. 뭐 이래가지고 카메라 뺏어서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 김경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양반 뜨고 잘하잖아요. 그래 해주셨죠. 넘기시죠. 이제 그런 이후에 87년 6월 항쟁이 끝나서 민주화가 오니까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또다시 우리 교회에 이게 아이들이 쓰러져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깨워놓고 보니까 무슨 엄마가 가출했습니다. 부모가 없는 소년 소녀 가정, 결손 가정, 이런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덥고 여름에 말이죠. 근데 버스터미널 대합실에 가면 말이죠. 그리고 칼라 TV 나오고, 교회는 넓고, 그러니까 거기서 잤단 말이야. 오줌을 싸놓고 가지 말지. 오줌도 싸놓고 가. 그래서 이제 나섰죠. 우리 교회를 찾아온 아기 예수님. 예수님이 마음간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방 한 칸 없어가지고 마음간에 태어나셨겠어요? 예수님을 보기를 소원했어요. 내가 너네 집에 내일 학교 갔다 오면 내가 너네 집에 가겠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예수님 생각하고 정말 신박하게 집에로 왔어요. 3시가 됐는데 녹화를 해요. 그래 버리고 거지가 왔어. 침을 뱉으면서 기분 나쁘게 말했지. 예수님이 온다는 시간에 거지가 뭐냐고. 근데 그날 밤에 이제는 주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를 했죠. 왜 우리 집에 오신다더니 안 오느냐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는 분명히 너희 집에 갔다. 근데 너는 나를 보자마자 침을 뱉고 문을 닫았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디 강원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돈을 보내가지고 말이죠. 걔들 잘 붙잡아주라고. 그래서 제가 한 게 이제 그 불화동 사역. 거기서 이제 이 집을 가니까 제 할머니인데 88세예요. 그게 막 손녀 손녀를 낳고 자기 며느리가 가출했다 이래요. 그런 싸가지 없는 X 하면서 막 열을 품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만 해도 길은데 빨리 넘어가요. 예? 넘어가요. 그 집에 삼촌이에요. 삼촌은 또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가지고 누워있어요. 온갖 잡동사니를 끌어 모았어요. 또 넘기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손발이 이렇게 다 틀어졌어요. 발도 이렇게 틀어지고, 손도 틀어지고, 일가족이 다. 이거는 이제 또, 이거는 이제 양다리 절단됐죠? 공주 시내버스 터미널, 저 교회 가기 전에 이제 강 건너에 터미널을 20년 전에 뭐야, 논이었어요, 논. 거기 이제 가끔 레미콘 공장이 있었죠. 그 레미콘 공장에서 벽돌을 찍었어요. 세멘트로.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세멘트 레미콘을 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청소를 하는데 신입사원이 스위치를 내가지고 이게 돌아갔네. 그 2달이 잘렸는데 그 사건 이후에 1년이 돼도 재판이 안 끝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뭐 재판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 측에서 이 노동자 편을 들어서 증언을 서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저 딸이 의견을 나와가지고 내가 알게 됐거든.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증언을 서줬다고. 그 대전지방법원에 가지고 선처합니다. 아무개는 본대로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이제 해가지고 하니까 겁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거짓말 위증하면 어떻게 하고 벌을 받고 본대로 한다고 했지. 또 어떻게 관계냐? 또 이 노동자의 딸이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가보니까 낙나리가 잘려져 있더라. 1년 전에 그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랬더니 피고 측 변호사가 나를 쳐내. 난 그때 30대였거든. 착한 목사가 말이지, 까운다는 식으로 말이지. 말도 함부로 하대, 변호사가. 어쨌거나 이겨가지고, 약간의 보상을 받아서 사월세 살다가 전세를 살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넘겨요. 할머니는 귀에 이렇게 레시바르고 청각장애, 그 할아버지는 중풍이 중풍. 근데 이제 10년 전, 20년 전에는요, 저 중풍 환자들을 말이죠, 이런 장애인 취급을 안 해줬어요. 저 딸은 저게 손녀딸인데 친손녀가 외손녀예요. 사위가 별로 죽었어. 그래서 딸이 감히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청소하고 하다가 밤 11시 돼서 퇴근하다가 괴한한테 2개에 맞아 죽었어. 아빠 죽고 엄마 죽으니까 장애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데리고 살지. 이런 집들을 제가 만나서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 넘기면 최초의 우리 흔든 장애죠. 내성마비 최초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았죠. 사랑의 집집은 이분이 여기 살게 되는데 얼마 전에 죽었어요. 또 넘기고 이분들 지체 장애인인데 결혼을 4번밖에 안 했다? 4번? 비장애인하고도 하고 정신지체 장애인하고도 하고 지체장애인하고도 했는데 너 같은 장애인하고는 못 살겠다 해서 다 도망가고 혼자 살다가 혼자 죽었어. 그래서 내가 또 장례를 치렀죠. 넘기시죠. 장례 치르고 대전의 화상태에 한줌의 채로 날렸죠. 넘기고 이거는 이제 간영화예요. 능망령, 심장병. 근데 이 집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썰어서 잡던 애들이거든. 이런 상태로 있는데 저 마누라가 가출했어요. 아이들 셋을 놔두고 남편을 버리고 여자가 가출했으니까 전주는 그런 사람 없죠. 공주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남편이 아내가 가출하니까 계룡산 음악 치고 있다가 내려와서 이제 그 아이들하고 살죠. 근데 어린이날 5월 5일날 내가 그 소년가장 장애인들 데리고 청와대 구경 갔다 왔는데 그날 죽었더라고. 그게 또 장례 치우죠. 근데 이 집 아이들이 우리 집에 제가 여름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우리 집을 또 싹 털이했어. 그 가져간 게 뭐냐면은 10년 전, 15년 전 얘기니까 TV 리모컨 무선 전화기 있잖아요. 무선 전화기 그걸 가져간 거야. 그거 왜 가져갔냐? 텔레비 대합실에 가면 텔레비 있으면 이거 누르면 켜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전화를 아무데나 가면 걸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순박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넘기고 이 집은 사지마리. 혼자 내가 신방 갔어요.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아서 갔더니 칼 불이 꺼 있고 아무도 없어. 왜 그러냐니까 집안에 결혼식이 있는데 어머니, 누나, 형이 다
하고 장애인을 혼자 놓고 갔다 이거야. 그럼 왜 군을 못 했냐고 할 겁니까? 장애인, 사지마비 장애인 혼자 못 일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스위치가 소야 켜지는 스위치였어. 높이가. 그럼 왜 군을 못 했냐니까 15년 전만 해도요. 이 보일러가 말이죠. 온도가 올라가면 꺼지고 떨어지면 붙고 이 자동 센서가 달려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키면 계속 타니까 그러면 보일러 불나니까 꺼놓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 청년 때문에 사랑이 있는 집을 지키기를 소원했죠. 그때 우리 김 목사님 헌금해 주셨잖아 그때. 네? 네. 자 넘기시죠. 이 친구는 이제 발목이 이렇게 뻗정다리 발목이 안 펴져. 이렇게 안 돼. 저분의 소원은 뭘까? 네. 어디 봐, 김수사님. 저분 소원이 뭘까? 발목으로 이렇게 뻗정다리가 엄지발가락을 땅 딛고 살아. 저분의 소원이 뭘까? 발바닥 땅 딛는 게 소원이지. 발바닥 땅 디디면 행복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수 재활병원에 가서 강제로 피워가지고 이렇게는 안 되지만 발바닥을 땅을 딛고 삽니다. 네. 우리가 불편할 게 없어요. 네. 네. 이 친구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그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빵 해서 또 사지마비 됐어요. 지금은 이렇게 잘 나와요. 지금은 약간 움직이면서 컴퓨터도 다루고 그럽니다. 요 자매, 저 앉아있는 자매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인데 하반신 마비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허리 밑으로만 못 서는 사람이 있고 이 자매는 허리부터 못 서, 허리부터. 그러니까 휠체어가 없으면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서 생활을 해야 되죠. 남편은 정신지체 2급이에요. 근데 저 사이에서 어떻게 아기가 하나 왔는지 기적 같은 아기가 있어요. 네, 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제가 살아있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달 신방을 가던 것을 교회로 오라고 했죠. 네, 넘기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축제 한다고 해서 케이크를 사왔는데 초를 안 가져 양초 2개를 꽂았네. 양초 2개. 아이고. 또 넘기고 같이 공동식사하고요. 계속 넘기고 빨리빨리 합시다. 장기자랑 소년가장인데 나눔시장 또 상도 받고 나눔시장인데 나눔시장 옛날에는 헌옷을 가져가니까 요새는 안 맞아요. 요새는 동남아시아나 벵글라데시나 이런 데로 보내야죠. 이제 기념 촬영도 하고 또 장애인들 데리고 바닷가 춘장대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렇게 바다놀이도 가고 또 침동한데 요즘도 회장이 아파서요. 체해가지고 장애인이 침동하게 고쳤지. 그 다음에 캠프파이어도 하고 또 제가 뭐 정겨운 고향 무대를 촬영한다고 공주 KBS에서 와가지고서는 1시간짜리 만드는데 3시간 전부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다음부터는 절대로 배속하면 안 당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넘기시죠. 이발공사, 미용공사 하고 또 전화 주기도 했어요. 장애인이 전화가 더 필요해요. 근데 15년 전에 20년 전에는 전화 한 대 놀라면 24만원에서 30만원이라는 목돈을 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전화를 못 놓고 살아. 우리는 달려가서 만나면 되지만 장애인은 못 달려가니까 장애인 가정에 전화 놓아주기 운동 부집제 했는데 저희 전화국에서 전화 놓아주기를 합니다. 30% 깎아주고요. 그냥 놔줘요 이제. 넘기고 뭐 장학금도 주고 또 김장해서 손 없는 사람 김장도 나눠주고 또 좋아요 장애인들 덕분에 말이죠. 충청도 장애인들 데리고 저 무주 리조트 여기 무주 아시죠? 제가 무주 리조트를 가본 사람이에요. 일찍이 눈썰매 캠프. 또 제주도 갔어요. 제주도 김일성이 죽던 해예요. 무지하게 더웠어요.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주도 오지 마세요. 왜? 세수할 물이 없어요. 가물어가지고 물이 안 나왔다 이거야. 근데 내가 그랬지. 나는 제주도 장애인들하고 장애 극복을 위해서 가지 세수하러 가는 거 아니니까 간다고. 갔죠. 갔더니 넘겨. 저게 성산 일출봉이거든. 해가 떴죠. 태풍이 왔어요. 태풍은 뭐예요? 비가 오죠. 그래 차 타면 비가 오고 관광지에 내리면 해 뜨고 구경 다 하고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있는데 천천히 조용하게 비어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집을 짓고 장애인들과 함께 살자. 아까 그 불도 못 켜는 장애인 서로 모아놓으면 서로 도우면서 살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집을 지키고 해서 열심히 운동해서 짓습니다. 이제 보시죠. 이렇게 지어요. 저 살아있는 집은 실습으로 졌어요. 실습으로 충남대학교 충남 전국 그 목조 건축 학교에서 실습으로 졌어요. 여럿이 와서 졌어요. 네. 이렇게 지붕도 여럿이 하고 또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주장님 우리 집 괜찮지? 그 실습으로 지어요. 그냥 소음만 하는데 이렇게 들어갔다니까요. 내장. 이게 문도 내고, 문도 창을 문으로 바꿨어요. 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바로 나가요. 불나면. 경사로 하고. 건축학교라고 써있죠? 넘기고, 그리고 데크도 놓고, 데크를 놓으니까 좀 집 같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사는 사람들, 장애인들, 같이 밥도 먹고, 또 이렇게 우리 이 교인들, 지금 교인들 모습인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할 때 밥맛이 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사랑할 때 멋진 거예요. 그건 사랑한 건 아니고 오늘 나오신 거 하신 얘기인데 여러분 이 justice, 정의, 사랑과 정의 JPRC 아시죠? 우리 기장 신학 정신에 정의라는 게 있죠. 정의. 사랑은 뭐냐? 정의는 뭐냐? 빵이 10개가 있어요. 10명이 있어요. 하나씩 나눠 먹어요. 그건 뭐예요? 정의죠. 그런데 그 중에 이경로 집사가 문제라고. 저게 유지비가 많이 들거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옛날부터 너들 더 먹고 싶다 할 때 수저 놔라 이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이 체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집사보다 내가 나이가 많을게. 응?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더 마신 거잖아. 그러면 나는 소식을 옛날부터 했으니까. 근데 실제는 많이 먹는 거 아니고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지. 이 집사님은 나보다 좀 더 먹어야지. 내가 좀 떼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정의는 뭐냐? 10명이 10개를 하나씩 먹는 게 정의예요. 요걸 해야 돼요. 정의. 사랑만 하면 안 돼. 아니 도둑질하고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감을 맞고 막 그런데도 대안을 둬요? 그런 얘기도 하긴 해야지. 그렇잖아요? 네. 그런 얘기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JP. P는 피스죠. 네? 피스는 평화인데. 이제 저녁 시간 안 되면 끝낼게요. 걱정 마세요. 다 끝났어요. 이 평화는 뭐냐? 자, 보세요. 하늘과 땅이 있는데, 그걸 딱 나눠가지고,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자. 이게 평화인데요. 무엇을?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벼를 뭘로 먹어? 입으로 먹잖아요. 입으로 먹는 벼를 하늘과 땅을 딱 나눠서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자. 이게 평화라니까? 내가 본 평화의 해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북한이 가난하면 우리 남쪽에 버리는 쌀 그것 좀 주는 것이 사랑이고 정의고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창렬운동 당시에 몇 명이나 된 줄 아세요? 기독교 인구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창렬운동을 일으킨 대표 16인 중에 33인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그때는 기독교인 하면은 나라를 사랑하고 정의롭고 독립운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민주운동하면서 체류탄도 맞고
그때 경찰이 저보고 조사할 게 있다고 오라고 저한테 소환장을 여러 번 보냈어요. 근데 내가 소장 받고, 아니 교회당에다 체탄을 쐈으면 와서 사과를 해야지, 목사를 경찰서로 와서 조사받아?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말이지. 그때 내가 끌려갔으면 내가 이거 돼가지고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민주화 유공자가 돼서 월급이 나올 텐데, 내가 그때 안 가가지고 저는 그냥 다친 것도 없지 구속된 것도 없지 민주화 운동은 되게 했는데 유공자는 아니에요. 네, 네. 어쨌든 평화 문제입니다. 나라가 정말 독재에 시달리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서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졌어요. 강이 막히고 산이 막히고 도로만 막혀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놓고 볼 때 우리는 나라가 없을 때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민주화가 안 돼서 독재에 취해질 때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듯이, 남과 북이 갈라져 있을 때 우리는 평화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평화운동을 다른 말로 하면 통일운동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할 게 많은데 JP, IC는 이거는 창조 질서 보존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건 그냥 영어 컴퓨터에 가서 JPIC 딱 치면 이런 설명이 다 나와요. 이런 거. 그런데 내가 이거 C가 뭐냐면 크리에이션입니다. 크리에이션 뭐죠? 창조를 인테그레이터 원래대로 하는 것을 창조 질서 보존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을 저는 더 쉽게 리크리에이션 아시죠? 뭐예요? 재창조는 밥을 하는데, 우리 큰누님은 사모님이요, 교회 사모님 항상 밥을 지어요. 우리 장모님은 항상 고실고실해요. 음식이 큰누님은 찬밥 주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장모님은 금방 밥을 해서 내놔. 달라. 근데 어떤 사람은 연구를 해요, 연구를. 제 아내는 이제 좀 시체 사람이라 가스레인지에다가 압력솥에다가 쌀을 한 컵을 넣으면 물을 한 컵을 넣고 10분을 떼면 밥이 된다. 딱 나오는 거야, 이게. 그 기가 막힌 밥이 나와요. 정주영이는 밥을 하는데 밥솥을 한 10개쯤 건대요. 그 정주영이가 딱 밥 먹으러 테이블에 앉으면 큰 밥이 막 돼가지고 그 쌀 냄새 나는 밥 있잖아요. 찬밥 되기 전에 그 밥을 내놓는 거예요. 반찬이 많지 않아도 밥맛이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혼해가지고 처음에는 말이죠. 응? 뭐 당신이 어쩌고 뭐 양말도 잘 빨아주고 그러더라고. 응? 근데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랑이 식었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된다고. 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밥 하는 거. 네? 그래서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 영식이야, 영식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뭘까? 삼식이. 저는 삼식이에요. 이게 목사님 말이죠. 어디 사무실 출근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는 집에서 밥 먹고 집에서 사람을 보니까 제 아내가 저를 3번 밥을 준데 저기 앉아있어요. 제가 얘기 잘못하면 밥을 못 얻어먹어요. 그래서 저는 삼식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밥을 그 다음에 빨래하는 거, 청소, 밥빨 청내, 애무는 거, 이게 여자들이 싫어하는 거거든.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애가 환장기 있다니까. 밥하는 게 즐겁다니까. 콧노래 부르면서 우리 신당에 가서 밥 먹는다고 노래 부르면서 밥을 한다니까요. 그게 리크레이션이에요. 리크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다가 노는 거예요. 즐기는
되돌리는 거죠. 리크레이션 하는 거죠. 삶은 리크레이션 하는 겁니다. 기왕이야 하는 바 콧노래 부르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밥을 해야 살림이지. 살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림을. 여러분이 살림을 안 하고 말이야 왜 죽이냐고 죽여. 이놈의 영 같으니. 그러면서 밥을 하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죽는다니까. 내가 반드시 예언하는데 이 안에 보니까 앞으로 100년 넘어가면 다 죽겠네. 응? 나는 예언에서 안 맞는 게 없어. 하여튼간에 밥을 많이 먹으면 나이를 많이 먹는 것이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살림을 하면은 잘해요. 남편이 용기가 생기고 애들이 막 심심해지고 살림을 하면은 오늘 남순 얘기 아닌가 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여신도 주인한테 하여튼 살림. 자, 아이씨 마지막 여러 가지 있어요. 구원, 해방. 구원이라는 게 해방이잖아요. 해방이라는 건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 말이죠.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인데 사람이 죽어있는 걸 그냥 살리는 거, 물에 빠진 걸 건지는 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오늘 이 얘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귀한 존재인데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 정의롭게 살고 평화, 통일, 그죠? 재창조, 리크레이션, 구원, 남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게 아니고 꺼내주고 살려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죄로부터 전도하고, 그죠? 전도. 제가 다음에 여기 또 불러줄 일도 없고 제가 여기 잘 올 일 많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근데 요런 거 이번에 초원에서 요 의자를 보세요. 여기 요게 양이잖아요. 양이 나왔죠?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줘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줘야, 양이, 어린 양,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야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한문에 이런 자가 있더라니까? 아니 이런 자가 한번 국어사전 한문 사전을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자인가? 이게 무슨 자인가 하니까 착할선자예요. 착할선자.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선자 탁 치고 땅 누르고 한문 쭉 내려서 보면 이거 나와요. 예? 근데 이거 해설해봤지. 양이 나를 위해서 죽은 사실을 말하고 말하는 거. 그 뭐예요?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그냥 너는 지옥 가라. 그리고 나만 천국 가라. 이건 싸가지 없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게 전도하고 우리 성관계가 뭘 이거 해야 됩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거 빛광자인가요? 네? 근데요 제가 놀라운 거를 주고 담임 목사님께 드릴 텐데 세상에 말이죠, 인간 세자를 보면 십자가가 막 세 개가 있어요. 그게 세 광인데, 우리 교회는 세 광인데 여기는 빛을 이루는 교회니까 기왕에 만났으니 멋지게 세상의 빛으로, 그죠? 역사의 소금과 빛으로 자기를 녹여서 이 교회가 녹아져서 전주를 변화시키고 호남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남신들의 성만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책임지라고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빛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소금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빛과 소금은 자기를 태우고 자기를 녹여야만 와서고 역사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철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똘똘 뭉쳐서
귀한 건축 일도 이루고 역사에 쓰임받는 성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